할렐루야. 네. 넉넉히 이기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애썼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히 이기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 누리는 축복, 은혜라는 것이죠.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 특별히 다르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성정도 비슷합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똑같이 화내죠. 운전하다가 막 이렇게 갑자기 끼어들어오면 화냅니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것 때문에 밤잠 못 잡니다. 내가 당연히 가져야 될 것 같은데 놓친 것들이 있으면, 남들이 막 빼앗아 가는 것 같으면, 똑같이 했는데 남들이 더 앞서가는 것 같으면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밤잠 못 자고 그냥 소갈이를 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별반 다르지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넉넉한 마음으로 베풀기도 하고 도네이션도 하고 주변을, 환경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요즘 무신론자들, 사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환경에 관심이 많아요. 안타깝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래요. 그러나 그들이 더 환경에 관심이 많고 더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삶을 살고 더 성실한 삶을 산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고 우리를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완성되어진 그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뛰어나서, 우리가 훌륭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멋진 신부감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예복을 준비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주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성도다운, 하나님의 택함 받은 그 은혜에 합당한 성도의 복된 걸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생각했던 그 예화 때 들었던 안나 소로킨처럼 가짜 상속녀의 그런 삶을 살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천국의 시민이다라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멋진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빛나는 보석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보석이 바로 대제사장의 판결 흉패에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슴에 품어진 놀라운 보배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보석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리 모자라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석처럼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루비처럼, 사파이어처럼. 네. 제가 지난주에 홍보석을 사파이어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네. 난리가 났더라고요. 지하에 갔더니 목사님 무슨 사파이어가 빨간색이에요. 네. 사파이어는 파란색인가 봐요. 제가 보석을 전혀 몰라서. 네. 하여튼 네. 파란색이든 빨간색이든 호박이든 귀한 보석이에요. 우리는. 네. 제 눈에는 여러분이 보석입니다. 네. 아멘도 안 하시고 저희 아내와 저희 자녀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에게는 보석이에요. 사실은 그 외에 사파이어도 루비도 다이아몬드도 관심이 없습니다. 네. 어쨌든 제가 정정합니다. 사파이어는 파란색입니다. 네. 어쨌든 우리가 그런 소중한 보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주님의 품에 안겨진 보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행복하냐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그 기쁨이 넘치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있어요. 그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우리를 제사장으로 불러주시고 그 예복을 입혀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예복을 입는 데는 책임이 따른다는 거예요. 책임. 여러분,
옛날에 우리 조선 시대에 왕이 입었던 옷들이 있죠. 그 복식이 되게 화려하죠. 대관식 때 이게 임금으로 이렇게 될 때 혹은 뭐 제례를 드릴 때 입는 옷이 따로 있고 또 평상시에 이렇게 진무를 볼 때 입는 옷이 따로 있고, 그런데 우리는 드라마 보면 대부분 무슨 옷을 보죠? 임금이 입은 옷들 중에서 평상복을 봐요. 그러니까 진무복을 보는 거죠.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혹시 그 옷을 뭐라 그럽니까? 네. 골용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혹은 용포라고 얘기를 합니다. 용포. 왜요? 용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네. 용이 새겨져 있기. 홍색으로 된 옷을, 사실 그게 두루마기예요. 양복, 아니 한복 맨 겉에 입는 옷이에요. 그런데 그 겉옷을 홍색으로 만들고 안감은 파란색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홍색, 파란색이 같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태극기 보면 태극 그 색깔이 빨간색이 있고 위에 밑에 파란색이 있는 것처럼 이 안감과 겉감이 그런 색깔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 보면 뭐가 있어요? 용이 있죠. 용이 앞에만 있는 게 아니고 앞판, 뒷판, 등판에 있고, 그리고 또 어디 있죠? 양쪽 어깨에 있습니다. 용이 몇 마리라고요? 4마리. 용 4마리. 발톱이, 왕의 그 용은요, 발톱이 몇 개냐면 몇 개일까요? 5개입니다. 5개. 왕은 5개의 발톱을 가진 용을 가슴에 새깁니다. 금실로. 실크 옷에다가, 비단 옷에다가 금실로. 여름 실크가 다르고 겨울 실크가 다릅니다. 여름 실크에도 그 얇은, 속이 비칠 정도의 얇은 실크에도 술을 놓아서 무늬를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그 골룡포가 하나 남아있거든요. 여름 골룡포입니다. 그 안에 무늬가 7개 새겨져 있습니다. 얼마나 세밀하게 새겼는지 그거를 돋보기로 이렇게 봐야 이게 한 땀 한 땀 간격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무늬를 새겨놓은 홍색 옷에다가, 실크에다가 거기에 금색 실로 그 용을 새긴 거예요. 5개짜리 발톱이 있는. 세자는요, 발톱이 4개. 왕세자는요, 3개.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5개, 4개, 3개의 발톱을 가진 용을 이렇게 만드는데요. 얼마나 정성스럽게 하는지 몰라요. 한 6, 7살 정도 될 때부터 이렇게 옷 만드는 그 부서로 이렇게 들어와요. 거기서부터 허드렛 일 하고 훈련 받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정성스럽게 평생, 정말 손이 기계보다 더 정확한 사람이 되어서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왜 남아있지 않느냐 하면, 이게 골룡표가 여름 하복 하나밖에 안 남아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왕이 옷을 입고 더러워지면 그걸 빨지 않아요. 태워버려요. 그러니까 다 계속 태우고 새 옷 입고 태우고 새 옷 입고 하는 거예요. 왕은. 대단하죠. 네. 그래서 없어요 지금. 네. 그런데 그런 멋진 옷, 권위가 드러나는 옷, 발톱이 5개 있는 용을 새긴 그 왕이 그 옷을 입고 행복하게, 그리고 권력을 누리면서 정말 그렇게 잘 살았을까? 물론 잘 살았겠죠. 많은 것들 누렸고 권세도 누렸고 좋은 것도 먹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조선 왕조의 왕들은 단명했다라는 거예요. 일찍 죽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엄청난 경무에 시달렸다는 거예요. 새벽부터 깨가지고 막 흔들어 깨워가지고요, 임금을 가르쳐요. 신하들이 막 와서 강론하고, 그리고 막 경무를 보고 밤늦게까지 그 막 서류들, 그 전국에서 올라오는 모든 그런 장괴들을 막 선별해서 올라오는 것마다 다 읽고 조치를 취해야 되고, 얼마나 경무에 시달렸는지 몰라요. 그래서 엄청난 스트레스가 있었고요. 또 운동량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그러니까 기름진 음식들을 먹으니까 이게 막 성인병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다들 일찍 죽었대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옷을 멋지게 화려하게 입은 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입었으면 그 입은 옷에 합당한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학으로 이 왕을 항상 견제했었어요. 조선시대는. 그래서 왕이 한 번이라도 흐트러지면 안 돼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직업이었는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전쟁에 나가는 장군들이 입는 옷들을 보면 화려합니다. 뭐 이 갑옷, 투구 위에다가 뭐 이렇게 또 털도 꼽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그러나 그런 화려한 옷을 입고 혹은 화려한 갑옷을 입고 혹은 뭐 백마를 타고 그런다고 해서 그것이 과시용으로만 끝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옷을 입은 만큼, 그런 말들을 탄 만큼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대제사장의 복식의 규례를 우리가 잘 보면서 이렇게 화려한 청색, 자색, 홍색 실, 금색 실을 동원해서 에봇을 만들고 안에 청색 옷을 입고 그리고 겉옷을 입고 또 머리에 관을 쓰고 그 앞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금띠를 띠고 그리고 밑으로 성류를 술을 놓고 그리고 금방울을 달고 하는 이 모든 행위들을 보면서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야, 대제사장의 옷이 멋있구나 로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감당해야 될 엄청난 책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만 잠깐 보시더라도 여러분 보세요. 35절을 보시면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어떻게 해요? 죽지 아니하리라. 소리가 안 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안 나면 죽는다는 말이에요. 돌려서 얘기를 하면 43절을 보십시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됩니다. 뭘요? 속옷을.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야 죽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예복을 갖춰 입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할 때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죽는다는 거예요. 30장을 가서 보십시오. 여러분 뒤에 바로 뒤에 있으니까 30장을 보시면 17절 이하에 보면 놋 물두멍이 나옵니다. 이제 큰 대야 같은 거에 물을 담아놨어요. 거기에 그들이 제사장들이 제단과 회막 사이에 두고 물을 담아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수족을 씻어야 된다고, 손과 발을 씻어야 된다고. 20절 보십시오.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할 때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사를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여러분 출애굽기만 그런 말씀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레위기서에도 마찬가지고요. 레위기서 16장을 보면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마라. 그래서 죽음을 당하지 않게 해라 라는 말씀이 있고, 향로를 가져갈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연기로 속죄소를 가려야, 그래야 죽지 않는다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성경 전체에 제사장들이 하는 그 행위들을 놓고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시는 게 뭐냐면,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 또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것이 엄청난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엄청난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성도가 되었지만 우리 성도에게 엄청난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거룩한 옷을 입혀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만큼의 엄중한 일들을 물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을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결을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우리의 삶의 예배가 최선이 되어야 합니다. 왜 대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죽지 않게 해라, 죽지 않게 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냐면, 그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행하고 있는 그 일들을 하나님 앞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잊어먹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제사장의 옷을 입고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겠지만 얼마나 바쁘겠어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장정만 60만이 넘습니다. 한 200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마다 짐승들을 끌고 와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 모든 일들을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지금 감당을 해야 돼요. 그 성막에서. 얼마나 바빴겠어요. 얼마나 정신없겠어요. 그 회막들이, 여러분, 짐승들이 와서 막, 짐승들이 조용히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다행인데 얼마나 시끄럽게 했겠어요. 죽을 때 가만히 죽겠습니까? 얼마나 시끄럽게 비명을 지르겠어요.
그 정신없는 그 와중에 그렇게 죽으면 피를 담고 또 그 각을 뜨고 여러분 껍질을 벗기고 그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가죽을 벗기는 일들이. 그렇게 바쁘게 힘들게 사역을 하면서 그들이 간과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그들이 하는 이 사역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사역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너무나 엄청난 은혜로 부름받았고 제사장이 엄청난 은혜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들이 하는 사역 와중에 잊어버릴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역이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안전장치를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대전제를 주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사역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경계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저도 마찬가지고요. 목사로서 늘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늘 제가 눈으로 보는 것은 교회 건물이고 우리 성도들이고 사역이고 그래요. 그런데 목사로서 잊지 않아야 되는 게 뭐냐 하면 그러나 성도와 교회와 사역이 있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사역자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면 목사로서의 용도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속일 수 있고 사역은 계속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역자가 될 수 없겠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 있는 성도의 모습, 교회를 오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 모습 속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리기 시작하면 성도의 거룩함을 지켜나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나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과연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인가?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봐야 합니다. 최고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정말 지금 내가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순간 내 마음이 혹시 나누어져 있지는 않는가? 내일 메모리얼 될 때 뭐 하지? 내일 가게 쉬는데 내일은 뭐 하지? 뭐 그런 생각들 지금 하고 있다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대제사장들에게 경고하는 게 뭐냐면 죽음이라는 거예요. 어정쩡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정쩡하게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모습들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이 아니다는 거예요. 코람데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그 라틴어인데요. 하나님의 면전에서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이 코람데오를 늘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성막을 보여주시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레슨은 뭐냐 하면 너희들이 여호와 앞에서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막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막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에 텐트를 치고 살면서 늘 바라보는 것이 어디냐?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있고 불 기둥이 있고 그래서 어디서든지 봐도 보이는 거예요. 911이 되면 우리 옛날에 월트레이드 센터 있었던 그곳에서 위로 불이 막 쫙 비춰지죠. 두 개 기둥이. 보신 적 있으시죠? 뉴욕에 사시면서. 네. 밤에 보면 쫙 올라갑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의 불기둥, 구름 기둥이 그 가운데 있었어요. 사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의 우리의 삶이구나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이 늘 이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늘 이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의 쯔빙글리도 마찬가지고 캘빈도 마찬가지고 늘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의 삶을 살려고 애를 썼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개혁주의적인 신앙을 이어받은 성도로서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그 사실을 각성하고 기억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순간뿐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배여야 하는데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쁘다고 해서, 정신없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전장치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앞에 이 대제사장들이 방울을 달고 다니고 성류를 이렇게 술을 놓아서 입고 다니는 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큰 의미가 있습니까? 고민해 봤습니다. 묵상해 봤습니다. 그들이 이마에다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패를 이렇게 띄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막 하나님이 볼 때마다 감동이 되고 기쁘다 그러셨을까? 그들이 입고 있는 속바지, 그 겉으로 보이지도 않아요, 사실은. 속바지를 입었기 때문에, 속옷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무 행복하다 그러셨을까? 잘 생각해 보면은요, 하나님 주신 이 규정들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을 위한 규정들이에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실수해서 죽지 않게 하기 위한 안전장치들이라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방울 소리가 안 들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마에 그 띠가 안 새겨져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받지 않습니까? 속바지 그거 한 번 안 입었다고요. 사실은 사람들이 다 그때는 속바지 다 안 입었는데요. 누구를 위한 것이냐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름받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사람들을 위한 안전장치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안전장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그 마음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으로 제사장들로 부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이 초심을 잃지 말라. 내 앞에서 일하는 이 사역을 잊지 말라. 여호와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백성들을 위해서 수고하지만 하나님 앞에 있음을 잊지 말라고 계속해서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딸랑딸랑 종소리가 날 때마다 그렇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구나. 이마에 그 띠를 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성결해야지, 여호와께 대하여 성결해야지를 기억하게 하라는 거예요. 속바지를 입을 때마다, 속바지를 입고 나머지 옷을 입을 때마다, 처음 옷을 입는 맨 처음 입는 그 옷을 입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치부를, 나의 하체를 가려야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사역해야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가지 안전장치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간단하게라도. 에봇 받침 겉옷, 청색으로 만든 그 겉옷 밑 하단에 가장자리에 성류를 이렇게 술을 놓아서 새기게 했습니다. 그리고 금 방울을 달게 했습니다. 순서별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교차해서 달게 했습니다. 몇 개가 달았는지는 모릅니다. 유대인들 전통에 의하면 한 12개의 금방울이 있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더 있었을 수도 있고 또 적었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성류 여러분 아시죠? 성류가 이렇게 있으면 겉으로 보면 그 안이 어떻게 생겼는지 전혀 예측할 수 없죠. 그런데 그 안을 까보면 어떻습니까? 반짝반짝이는 성류 열매들이 안에 과즙들이 있죠. 반짝반짝 보석 같기도 하고 빨간 색깔. 겉으로 보기에는 아닌데 안에 보면 꽉 차 있는 그런 과일이에요. 당시에 사람들이 석류에 대해서 몰랐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석류는 당시 고대 근동에 되게 많았던 과일이에요. 사람들이 그 안에 풍성한 그 열매, 육즙들이, 과즙들이 이렇게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볼 때마다 되게 풍요롭다를 느꼈어요. 그래서 이방 종교들도 석류상들을 이렇게 그려놓기도 하고 만들기도 하고 그랬어요. 새기기도 하고. 지금 오늘 이 석류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가?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 그것이 여호와의 율법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이렇게 일반적이고 평범한 것 같은데 그 속을 보면 그 안이 꽉 차 있는, 열매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함, 은혜의 풍성함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카일 그리고 베르라고 하는 신학자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풍요로운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성류를 만들어 놓고 이방 종교들이 알고 있는, 그렇게 믿고 있는 물고기가 알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물고기가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고 있고 성류도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단순히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성류를 만들라고 하시지는 않으셨을 것이다. 결국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의 풍요로움, 그 율법의 풍요로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그의 삶의 그 가장자리에다가 이렇게 달아서 그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머무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늘 그 말씀이 자신을 풍요롭게 하고 자신을 지켜주는 삶을 대제사장은 살아야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또한 이 금방울은, 신학자들이 말하기는 그 금방울은 그 말씀이 울려 퍼지는 것이다. 그 율법이 선포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저도 상당히 근거가 있고 유용한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이 있는 그곳이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방울이 울리면서 울려 퍼지는, 우리 성도의 삶에 하나님께서는 성류를 새기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금방울을 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금방울이 제대로 워킹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모습들을 전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메시지가 되어서 우리가 걸어갈 때마다 딸랑딸랑딸랑 하고 그 딸랑딸랑하는 말씀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지고 감동을 주고 있느냐는 거예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우리의 움직일 때마다 딸랑딸랑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이 향기로운 모습으로 전해지고 드러나고 있느냐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제일 성도들,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에게 성류의 그 말씀의 풍성함이, 그리고 금방울의 그런 울려 퍼지는 아름다운 그 종소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충만한, 그리고 그 말씀이 전해지는, 들려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때에 그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구나를 잊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떠나면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다니까요. 언제 우리가 시험에 듭니까? 언제 우리가 막 타락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장악하지 못하면 그런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시고 성류와 금방울 소리가 여러분의 삶을 에워싸고 그리고 이웃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전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띠가 씌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성결이에요. 우리의 성결의 대상은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결한 모습의 삶을 살고 애쓰고 신앙생활 목사님 보세요, 제가 얼마나 애쓰는데요, 저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성결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우리 장로님들에게, 우리 옆에 있는 권사님, 집사님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뭐 옷을 이렇게 잘 갖춰 입고 예배 시간에 정결하게 앉아, 이렇게 성결하게 앉아 있고 막 기도도 뜨겁게 하고 찬양도 뜨겁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를 위한 노력들, 우리의 거룩을 위한 노력들, 우리의 성결을 위한 노력들, 모든 그 노력의 대상은 하나님이셔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께 성결이에요. 하나님 앞에 성결이에요. 그렇지 않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립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여야 됩니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혹은 자기 과시를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나는 주일 예배 한 번 안 빠져서를 과시하기 위해서 주일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봉사하거나 헌금하는 게 아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온전한 마음, 그것을 온전한 금에다가 새겨서 여호와께 성결입니다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이 여호와께 성결의 조금 더 깊은 의미를 살펴보자면 결국 대제사장이 그 띠를 띠고 성전의 그 성소와 또 회막들을 다니면서 누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보여주고 있고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예요. 자기를 향한 리마인드를 위한 안전장치도 되지만 다른 함께 사역하고 있는 제사장들,
그리고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성결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호와께 성결입니다를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그러한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해집시다를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도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한 가지만 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포인트를 생각을 해보면 뭐냐면, 오늘 너무너무 재미있게 3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론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이마에 새겨진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띠를 보고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제사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나 엄청난 은혜가 있습니다. 여전히 부족한 아론이었지만 하나님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그 띠를 보고 성물을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아론의 온전함 때문에 받아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이마의 띠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원리가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여호와께 너희는 이제 성결해, 내가 완성한 그 의를 너희들이 덧입었어 라고 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는 그 띠를 우리 성도들 하나하나에게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모습을 보고, 그래 내가 너희를 의롭게 받을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는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은혜라고밖에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달았다, 그것이 행위가 아니고요, 그것을 달았다, 그것을 달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 된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누리실 수 있는,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서실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띠를 내가 띠고 있음을, 주님의 은혜로 내가 그 띠를 띠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안전장치는 속옷이에요. 지난주 중에 여러분 그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장면을 여러분 함께 보셨습니다. 매일 성경을 하고 계시죠? 네. 다윗이 그 법궤가 들어올 때 너무 신났어요. 그래서 막 춤을 춥니다. 그럴 때 그의 하체가 드러납니다. 미갈이 보고 그걸 좀 이렇게 아유 왜 저러실까 하고 생각할 정도였어요. 생각해 보면 결국 왕도 속옷을 입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당시의 백성들은요 다 안 입었을 거예요. 당연히 속옷 입는 문화가 아니에요. 그냥 겉으로 이렇게 통옷 하나 입고 안에는 그냥 시원하게, 그래야지 날씨도 그렇고 그 지역도 그렇고요 사실은. 그런데 대제사장 그리고 제사장들은 자신들의 하체를 가리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신들의 그런 생식적인 기능들,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게 남자의 생식기를 가리라는 거잖아요. 남자들 다 대제사장들이 남자였으니까 이 남자들의 생식기를 가리라는 거예요. 당시에 이방 종교들은요 생식기를, 남근을 섬겼어요. 이거를 뭐 이렇게 상으로도 만들어 놓고 그렇잖아요. 오늘날에도 그 문화가 유지되어지고 있어요. 월스트리트에 가면 황소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황소의 그 생식기를 사람들이 하도 만져가지고 가면 그게 번쩍번쩍해요. 완전히. 가보셨어요? 지난번에 제가 사진 보여드렸잖아요. 하도 만져가지고 번들번들해요. 그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에요. 그 생식기가 우리를 풍요롭게 한다. 거기에 힘이 있다. 그것이 근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가리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의 근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인간의 노력들, 인간의 행위들, 능력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가리고 철저히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오라는 거예요.
속바지가 그 하체를 가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가리고 하나님의 은혜 바라보면서 주님께 나오는 것, 그것만이 너희가 살 수 있는 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을 감당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43절에.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속바지를 제대로 입으셨습니까? 우리의 속바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치부를 가려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한계를 가려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의 속바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속옷을 입으시고 하나님 앞에 은혜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을 살리기 위한 그런 안전장치,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셨겠구나를 생각하면 오늘 이 말씀 하나하나가 결국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조성훈 목사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성결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가라.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고 늘 잊지 않고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할 때마다,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구나를 잊지 말라. 여호와 앞에 띠가 세워질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구나라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하체가 가려진 속옷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이것이 주의 은혜로 우리에게 가려진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런 하나님의 마음들이 새겨지시고 거룩하게 구별되게 여호와께 성결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다짐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출애굽기 20장 26절의 말씀처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은 그 부끄러움을, 그 치부를 드러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치부를 가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였다는 사실, 십자가의 보혈이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의 은혜로 우리가 속바지를 입었음을, 주의 은혜로 우리에게 금방울이 달려져 있음을, 주의 은혜로 우리에게 순근 패가 달려져 있음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걷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